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장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촉하여 바다 가운데로 돌아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자, 14장의 내용의 핵심이 한 단어로 뽑으면 뭐예요, 여러분?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은 우리가 어저께 우리 그저께 숫꽃 그다음에 비하히롯 여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애굽은 나왔지만 애굽의 그 손아귀에 있는 애굽의 권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딱 건너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애굽 바로의 이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걸 건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의 이 소나기로부터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그 사건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요, 왜 여지껏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하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게 하면 기도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행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죠? 지팡이를 주셨잖아, 그죠? 근데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모세 할 때 그죠? 지팡이를 제가 한 이유는 이거는 단순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명하라는 것입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홍해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이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7,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그죠? 영광을 얻을 것이다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와 그의 마병과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승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이 홍해에서 결국은 이 세력들은 수장당하잖아요. 그 수장당하는 그 물에 빠져 죽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우십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천사라고 칩시다. 그리고 구름 기둥 앞에서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완전히 구획을 정리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 한마디로 캄캄한 흑암만 있어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용시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밝았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환히 비춰주셔서 그들이 빨리 거동해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신우들의 삶에 주님께서 광명한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시니 물이 발라져 바다가 마당 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이니까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영화 봤죠, 그죠? 쉽게 영화 옛날 이야기지만 그 물이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르셔가지고 물이 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 애굽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만 건넌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예요? 바로의 그 병거와 바로가 일단은 그 홍해 가운데로 이렇게 밀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24절, 25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가 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기만 새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뭐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거의 다 밤에 일어난 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새벽은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도들의 일성들을 왜 모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어떻게 보면 새벽 설교를 새벽을 강조하고 그러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냥 푹 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순종하는 거고 그냥 대충 적당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한 편에 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시편에도 기도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갈라져야 될, 그렇지만 갈라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멀쩡하던 애굽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벗기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탱크가 전차가 정말 여러분 무시무시한 무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바퀴가 빠져버려요. 바퀴가 망가져버리면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 바로의 이 엄청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진 불가능하다.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바로와 애굽 군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못 이긴다. 왜?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비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모세가 한 것. 그렇죠.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 뭐요? 지팡이를 갖고 모세는 뭐요? 하나님의 그로 지시하고 말씀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걸 인간적으로 힘을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 댐을 쌓든지 아니면 양쪽에 엄청난 그냥 양수기를 해가지고요, 그죠? 계속 퍼내든지.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걷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걸 죽은 것을 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얘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뭐요? 죽어가지고 그 죽은 시체가 둥둥둥 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재를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했잖아요.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냐, 그죠?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게 더 나았다, 그랬잖아요, 요 앞전에. 그런 불평과 원망했던,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오늘 이 출애굽 여기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3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냥 단순히 여호와를 믿었더라라만 할 수 있는데요, 왜 성경은 이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경외합니까?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실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갈 수 있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리더십이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사무엘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성도들은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영적의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게으른 육체를 깨워서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성도들, 새벽 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대언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